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말씀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영이요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셋째 주, 이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장마 기간이 계속해서 10일 가까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또 다음 주도 이번 주 내내 또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하늘에서 또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런 비처럼 비가 내리니 또 물이 되어져 이 물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이 사랑비, 말씀의 사랑비가 장맛비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들이 되어지기를 고백되어지며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이 10장 36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느 우리 교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력 없이 이유 없이 무작정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참고 인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러한 인내는 마찬가지의 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는 반드시 인내라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인내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 인내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운 뜻을 세우기 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그러한 절차가 있고 우리가 인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듯이 저도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이 없으면 이 가을에 추수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하고 자연의 섭리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세상의 인내를 통해서라도 가르쳐주며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사랑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라고 하는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 히포모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포모네.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는 경고히 서게 하다. 경고히 서다. 두 다리에 힘을 짱짱하게 주고 경고히 서게 하기 위해 이제 이색이 젖을 떼고 자라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리를 경고히 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땅의 상태가 어떤 땅의 상태가 있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서 지켜져서 마음에 이루게 해서 너희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경고히 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집들을 통해서도 인내라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거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내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어느 우리 가운데 인내의 고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느 우리 가운데 엔돌핏이 솟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돌파해 가야 하겠구나 하는 내 몸이 스스로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다시 그 10장 36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각 가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10장 36절의 말씀처럼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6절에 선포했던 말씀처럼 지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후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9절의 말씀으로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우리 주가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첫째 것을 빼앗으면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행하게 하고자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어느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길이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어느 우리에게 남은 자, 어느 우리 가운데 어느 우리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어느 우리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성령의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견고히 이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일은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내며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인내라는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지금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근데 이 인내는 육신의 인내가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가 임해야 어느 우리가 인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력 없이 우리가 말씀 그냥 세상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이러한 세상으로 인내하는, 세상에 인내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 이 주일의 시간에 이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이 장마철 기간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주일을 섬기며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어느 우리 이 인생 같은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살아가며 상처받지 말라게도 상처받는 일만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했던 내 마음이 어디 갔는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순수했고 순진했던 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이 물결에 이 파도에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못할 대로 못한 내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되진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나고 삐뚤어진 인생들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모나고 삐뚤게만 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5장 5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인내의 결과물이죠. 인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고자, 못나고 삐뚤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이 온유한 마음을 주고자 인내하며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이 보통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 땅에 보이는, 물론 이 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것도 그냥 일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약속입니까? 아니, 세상의 상속자도 정말 부자인 상속을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모나고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죠. 아마 우리 주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없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내 심령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애통하게도 하시면서 성령의 위로가 찾아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되겠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온유한 자라고만 이렇게 가르쳐주고만 있는 일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 온유하며 이 지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기 전만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만 해도 정말 그 왕의 아들로, 애굽의 왕의 아들로 자라면서 정말 그 뭐예요? 화도 잘 내고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실수도 참 많이 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자기 인격으로 온유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온유한 착각 속에 살아갔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도 잘 내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지면 위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온유한 척은 할 줄 몰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척은 할 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모나고 삐뚤어졌던 마음이 이젠 둥글게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기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었던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될 것인데, 이 온유한 마음은 인내를 통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고,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처럼 우리의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온유합니다.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온유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도 온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못난 내 성격에 오늘 우리 옛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의 온유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삐뚤어지고 못나 있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다리에 견고히 서게 될 때, 인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내가 견고히 두 다리로 견고히 서게 될 때에, 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못할 대로 못난 인생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온유하고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만 착각하고 살았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한 줄기 빛처럼 오늘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다. 남의 멍이 아니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의 멍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쉼을 얻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면 위에 온유한 자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내 모나하고 삐뚤어진 이러한 마음들이, 이 성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 축복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8장 10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공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의 말씀. 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곧 연보가 되어 찾아온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 이게 회개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쁨을 드러내면서 풍성한 연보에 대해 계속해 8장 9장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보가 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물론 물질로도 헌금하며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자 하는 이 연보, 그 연보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것처럼 큰 연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우리 원할 대로 원하고 오늘 우리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이 상처받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살리는 영으로 나오게 될 때에 온유한 마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세계가 말씀 안에 펼쳐지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그 일만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더 귀한 하나님의 연보는 어디에 있겠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죽게 들을 줄 알았다. 너희를 먼저 죽게 들을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 채워가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구별되며 너에게 없었던 마음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구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지금 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6구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지 않았냐? 이 은혜가 너희가 알게 되지 않았냐? 그는 부요하신 그리스도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온 것은 이 육신의 혈과 육을 입은 것은 가난하게 한 모습이 예수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예수로 온 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통해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연보라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의 연보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너희가 1년 전부터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 하나님께 올리는 연보의 계획을 세웠죠. 명령 기한이 차서 아들이 나오죠. 약속한 자녀가 나오죠. 이게 작년에 들었던 오늘 우리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 기한이 차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믿음은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지금 시작점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있다면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도 세상에는 참고 우리가 견디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 명령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해 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이 지면에 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 땅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갈 때에 온유함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땅, 약속한 땅을 무엇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 일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진다. 그것을 관하여 내가 알리고 이 일이 너희가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진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임하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옛사람 육체 생각이 말씀과 함께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임하는 일,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온유한 마음도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도,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획하고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다. 어느 우리가 성취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율법에 마침이란 것이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율법을 다 끝내신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은 인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은 인내 가운데 온유하니 시기하지 않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오라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마음 그대로 너희가 올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의한 것에 충성치 이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는데 어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지요. 오늘 우리 인생으로도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뜻이 궁극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있는 대로 하게 될 때 받으실 것이요. 아니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액수를 지금 보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이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가르쳐주며 드러내는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21장입니다. 19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의 그 1절의 말씀에서 잠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비유를 통해 또 이러한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연보하는 것을 보고 또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인데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런 상태 가운데에 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죠. 과부이면서도 가난해요. 이건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었죠. 과부라는 것은 내 남편, 내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와,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두 렙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죠.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너희가 깨닫는 믿음의 상태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지금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한 마음에 자기 전부의 재산을 드릴 줄 알았죠. 두 렙돈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지혜를 올릴 줄을 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그 어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세도 광야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광야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나고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어느 우리의 성격과 어느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내 부자였던 내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내 머리가 되고 있었던 이 옛사람의 남편, 육신의 생각의 남편, 이 머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떨어져 나가니까 과부도 될 수가 있었죠. 가난한 과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죠. 뭐 두 렙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니까요.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우리 마음의 믿음의 상태, 이것을 너희가 지금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니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부자들은 막 자기 거 큰 걸 많이 내면서 나 이 정도 냈으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 보냐.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걸 지금 받고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든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애통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어느 우리 교회는 매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되어져서 생활비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음을 선포하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9년 가까이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세상으로 인내하는 이러한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경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 다리에 힘을 주겠다. 이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인내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이 땅에.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두 렙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걸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태를 알고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지금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이 후서의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의 8장 12절의 말씀으로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받을 것이다. 어느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다.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흡족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보는 다른 것이 귀한 연보가 아니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연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있으니까 줄 수 있고, 줄 수 있으니까 감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억지로 강요해서 연보하고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연보하는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께 올리는 헌금의 모습인 것이다. 이 땅의 것이도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고 너희 것을 갖다가 강요해서 헌금해라 연보해라 하는 일이 아니다. 균등,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 공평한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 있고 없는 사람이 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죠.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로나 공평하자, 균등하자, 평화롭게 살자,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평등하다, 균등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데나리온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천천히 오든 늦게 오든 어떻든 간에 너희들 가운데에 이 한 데나리온 공평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얼마나 공평하냐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았네 늦게 살았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든 빨리 온 사람이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치가 있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이치가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아들의 복음이 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는 일은 그 누구나 동일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균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를 않습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균등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되어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21절의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되어져 있죠.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온유한 주의 마음과도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몸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몸은 이게 다 몸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가 각 지체대로 쓰임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좀 귀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은 좀 천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 발들어, 머리가 발들어 너는 뭐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각 지체대로 쓰임을 받는 일이고, 그 그리스도가 각각 쓰임을 받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발들어 너가 저 밑에 있으니까 필요 없어 할 수가 없고, 이 뭐예요? 손들어 눈이 손들어 너는 볼 수 없어 하니까는 손이 더 어두울 때는 더 만져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 눈이 손들어 너가 필요 없어 볼 수 없으니까 필요 없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균등하게 말씀의 사랑에 대해 찾아와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올리고 있는 자로 하여금 없는 자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온유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이 행함의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로도 주어주고, 또 없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항상 없지만은 않죠. 있게 되어지면 또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죠. 이게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진짜가 되면 아래로 이렇게 진짜는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시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넘치어지고 맛있는, 요즘에 맛집만 찾아가는 분들 있죠. 그럼 계속해서 맛만 받고 맛만 보고 먹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맛있는 거 찾아보니까는 이것이 뭐 정말 계속 끄들없는 맛있는 것만 찾아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맛이 없어도 시장이 반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불러도요, 맛이 있는 것을, 이게 산의 진미가 다 있어도요, 그거 배가 불러버리면 그렇게 맛이 있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고파 버리면은요, 그냥 물에 밥 말아서 이렇게 고추에 된장 찍어 먹어도 그것이 되게 보약이 되고 맛이 있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간에 더 깊이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러다 가끔 가다가 맛있는 거 하나씩 먹고, 이럴 때 기쁨이 또 배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계속 뭔가 맛있는 것만 계속 이렇게 찾고 다니는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제 종로를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약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그 기쁨을 얻고자 자기 엔도핀을 확 한번 만들어내버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낮고 낮은 곳에 말씀은 진짜는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주니까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내가 복음을 듣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은 또한 배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배우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 안에 임하는 일이죠. 이 가는 것이 오는 세계다.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세계가 오는 세계고, 오는 세계가 가는 세계가 되는 천국이 마치 내가 죽으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는 일이 또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그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 이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온유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 깨달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도 우리가 함께 임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균등하고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육신의 몸으로 왔다면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즐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죠. 어느 우리 가운데 육의 몸으로만 끝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이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합니다.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내가 너로 찾아왔기 때문에 공평한데 내가 너로 찾아온 것을 나만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공평하지를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공평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내가 균등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하죠. 그게 원하고 내 가운데에 삐뚤어진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역사가 어느 우리 가운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요, 지금 출애굽기의 광야 가운데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될 때에 보였던 그 믿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용을 해가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멸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루 일용할 양식만 거두죠. 한 데나리온만 걷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하고 있느냐 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 많이 있네 없네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거둔 자도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적게 거둔 자도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그걸 공평하고 균등하신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 이게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좀 많이 거둬서 먹고 싶죠.
뭐 하루 일당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치를 미리 갖고 놔두고 싶죠? 그러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날 되면. 다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면 그 날은 하나님이 2배를 거두게 하죠.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멜로 너희가 되어봐라. 이 오멜, 이 쟤는 측량 기구인데 너희가 오멜로 한번 재어봐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족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갈 때에 이 세상도 넉넉히 승리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많이 거둔 자도 생명은 하나이고 적게 거둔 자도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랄게 않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이 기쁨의 인내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와 아멘으로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거부하지만 그 거부함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사랑 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와 아멘으로 흐르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성령이 찾아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